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지켜야 될 것도 종종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두 가지의 신앙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태도, 하나는 소극적인 태도. 좀 상반된 얘기죠. 소극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주님을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왠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의 모습 또는 신앙생활.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생기면은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모략을 갖고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피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쉴 날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자기 몸을 던져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베드로처럼 그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빠지면 어떡할까? 바다에 계시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길 갈 수 있을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겠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기 오늘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포자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근데 왜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생명과 영생이 있는 그 복음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죠? 내가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어떤 지략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수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는 누구로 오늘 또 세우심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 삶의 자리로 갔을 때 내 직장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의 선포자로 나는 사도로 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 속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이런 고난을 오늘 또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은 너끈하게 넘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저 평범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종종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시된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된 믿음. 계시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게 바로 계시된 믿음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 속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될 대상으로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180도 바꿔놓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미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1월 성신에게 절을 하면서 냉수를 떠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했던 그 신론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정해 나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아는 것, 알미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양이 넓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이런 어려운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심령이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인식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만이 아니라 점점 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인식된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더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흐리멍텅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건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흐리멍텅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더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인식된 믿음의 과정 속에 네가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오늘도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께서 능히 나를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죠?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확신 속에서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빛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의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렇게 계시된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인식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